우리는 지난주일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성막을 다 이전해 오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는 봉헌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바치는 봉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 봉헌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은 기도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단은 역대하 4장에 보면은 롯으로 만들었어요. 길이가 5규빗 2.25m고요 넓이가 5규빗 2.25m고요 또 높이가 3규빗 1.35m였어요. 이 기도단에 서서 솔로몬 왕이 기도하기를 하늘과 땅에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지나온 인생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건강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일어나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요, 앞길이 열려주고요, 복되게 쓰임받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될 것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고요, 탈당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될 때 그 앙의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을 지켜주도록 간구하는 사무엘 왕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무궁하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오래된 언약, The Old Testament가 구약 성경이고 새로운 언약, The New Testament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32,500여 가지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3분의 2가 성취됐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분의 1조차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 곳곳에 이르게 된다는 코로나19를 우리는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결국에는 불행과 고통으로 인생을 끝내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지 않고 축복 내리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마음에 믿고 입술로 아멘하고 시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의 뜻이 뭐예요? 진실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나 기도를 같이 드릴 때나 또 찬양을 할 때나 아멘하고 하다 마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주회종으로 소명을 받고요.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야간 신학교지만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 아멘을 강조했어요. 그냥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강조해서 에이멘, 에이멘 하고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요 참 순진한 신학생 때부터 아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45년 지내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 마음의 말씀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해서 그 복이 엄청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요, 우리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해서 아멘 못할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부터 말씀의 개혁이 일어났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보세요. 그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은다. 그 감동이 다 메말라버려. 그래 겉으로만 거룩 하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마음문부터 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으로 실천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틀림없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약속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 세상 떠날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아멘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인간이 사는 첫째 세계가 있었고요, 또한 마귀가 거하는 둘째 세계 공중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최고의 하늘인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어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런 영적인 뜨거운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초라한 곳에 머물러 계시겠냐고 겸손한 신앙을 본문 27절에 고백하면서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6번이나 강조해서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테필라트라는데 3번이나 되풀이하고, 간구라는 단어가 테인나트라는데 한 번 강조하고, 부르짐이라는 단어가 하린나인데 한 번 강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솔로몬 왕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종들이든지 교인이든지 예외 없이 가장 약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복의 통로인 예배가 무너져 가고요, 모든 기적의 통로인 기도가 메말라 가더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스스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깨어서 끊임없이 부르짖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이 임하고요, 축복이 임하고요, 기적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큰 교회의 시험에 빠졌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중보적 기도대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중보적 기도대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힐링 채플에요, 한 300명가량 가득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였어요. 다 기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중보적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다고 제가 감사했어요. 오늘의 저 자신도 여러분들이 중보적 기도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보적 기도대의 주제의 성구인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고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결말짓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을 보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언가? 저는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게 돼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욕심내고 남 미워하고 감정 안 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무슨 기도가 응답받겠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저 율법적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기적이나. 더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나 자식들이나 손주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 그것이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한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풀러 신학대학원의 교회 성장한 교수였던 피터 웨그너 교수가 The Prayer Warrior 하는 기도 용사 시리즈의 6권의 책을 냈는데 그 첫 번째 책 Warfare Pray라는 책, 이 기도는 전투다 하는 책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살인과 또 시기와 다툼과 싸움의 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의를 세우기 위해 산다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할 것을 명령, 그리고 마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라고 외치고 있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그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어떤 욕심이나 욕망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음을 기적적 응답을 받고 오늘 이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주간에 CNN 뉴스를 보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를 다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복에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 힘은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신앙의 젤라스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국민들이 꼴방에서 기도하고 있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적이 났어요. 지난 4개월 동안 러시아가 정복했던 땅을요 4일 만에 다 수복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크림 반도까지 다시 다 수복한다고 하나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철권 통치를 했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이 지자체 시의회에 이르러서 84명의 시의원들이 서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뿔들이 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마치고 오전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강의하고 오후에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모레부터 있을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제 107회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갑니다. 저는 사실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성전에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간 2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23년 전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먼저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 목회를 온전히 이루므로 인해서 치유 선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험담과 비방, 고소,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 언론까지 총동원해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해 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서라도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해 왔어. 또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성스러운 주의종 동역자들과 또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
얼마나 합심해서 부르짖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복음을 한국교회에 전할 수 있도록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까지 세우시고 또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이고 최대의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을 통해서 더 나가서 이민교회와 선교제까지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이번 107회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까지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신 것은 여러분들은 다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만 30년 전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학만 원로 목사님께서 부총회장 선거에 도전을 하셨다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30년의 연단의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은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다 겪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이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총회장 단독 후보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저는 항상 깨닫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많은 강남 지역에 신실한 죄종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10분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서 부족한 종입니까? 그것도 단독 후보입니까? 너희들이 지난 30년의 세월에 그 광야의 연단을 통과했으니 이제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치유하고 개혁하고 보호시키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23년 전에 부조한 종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전신이 화곡동교회 왔을 때 날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미국 장로교회 세계선교부 대표가 이렇게 와 계십니다만 제가 미국 장로교회 소속인 시카고 한인연합장로 갔을 때 60여 명의 양떼들 남아있고 다 터졌어요. 시카고 제일 가는 교회가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킨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33살의 젊은 나이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종이 가서 목회할 때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보다 2배나 힘든 교회에 와서 또다시 고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교회만 보내셔서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가 꺼져졌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신실하고 정맞고 충성스러운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여주셔서 저를 이 부총회장 자리까지 그러십니까? 감사의 눈물만 아플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또한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간구하고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간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간구해 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